샤bat 샬롬. 예, 오랜만에 이렇게 이스라엘스러운 분위기에 또 이 대한민국 안에서 느껴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을 만들고 부르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곳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니까 라이브로 이렇게 채팅 하시는 분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제가 아는 분도 얼핏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 그리고 노래들은 아까 우리 감독님이 이스라엘에 푹 잠기게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이제 원래 부르던 노래들은 이따가 나누겠지만 이스라엘을 가면서 또 만들게 된 노래들도 있고 또 그 전에 만든 노래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감독님과 인터뷰 주고받으면서 저의 지난 날들을 또 이렇게 반추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노래를 통해서 제 삶에 하나님 역사하신 부분들, 무엇보다 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노래들도 나눌 텐데, 이게 우리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또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로 또 전달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저에게 주신 노래들 나누면서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곡은 예슈아 하마시아라고 이렇게 아까 다들 하시는데, 참 저에게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는 이스라엘 뭐 거의 21번 정도 방문했을 때 참 익숙했던 그런 표현인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그런 말들을 잘 익숙하게 하지도 못하고 뭐 그랬는데, 첫 곡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역, 찬양을 만들고 부르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 한 번은 우리 브래드 TV 나오셔서 인터뷰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라는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 사랑. 아멘. 다음 찬양은 저도 이제 실제로 노래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저 스스로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노래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품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능력이 된다라는 어떤 분의 책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래로 저도 이 노래를 만들어서 만약에 부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말로 그 능력,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봤으면 좋겠다, 그 풍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희한한 마음을 가지고 만든 예수라는 노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음 나눌 노래는 제가 20대 초반에 군 생활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얘기는 아마 맨 거의 뒤에 나올 텐데 이스라엘 얘기 언제 하나 저 양반 이럴 텐데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여정들 가운데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찬양사역을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언어, 제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가지고 만든 첫 번째 노래이기도 한데 군대에서 긴 겨울, 저희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곳에 겨울이 길었고 눈도 꽤 많이 왔던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나서 맞이했던 그 첫 봄은 좀 남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오죽하면 노래를 지을 정도였으니까 그때 그 봄의 풍경을 보면서 만든 노래 그리고 실제로 제 삶 가운데 긴 겨울과도 같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겨울 가운데 만들었던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 겨울날 긴 겨울날 만든 노래 이렇게 두 곡을 연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노리 찬양하누나.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까. 하늘이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 바다 끝 거해도 주의 강한 손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네. 주 날개 밑 내 쉬는 곳 나 평안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밑 내 거할 곳 나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 쉬는 곳 나 평안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밑 살리. 이 봄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추운 겨울이라는 가사처럼 당시 이 노래를 지을 때만 해도 뭐 인생의 봄날 같은 20대 초반이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결심하고 또 청년 시기 때 헌신해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겠다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뭔가 제 인생에 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뭔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긴 겨울과도 같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겨울을 음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무대에 설 기회도 없고 또 내가 만든 노래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라는 것, 뭐 그런 게 저에겐 겨울이었습니다. 꽤 길었습니다. 7년, 8년 정도. 뭐 그때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친구들은 하나님 쓰시고 저는 왜 이렇게 변방에다가 처박아 놓으셨습니까? 그때 그래서 지은 노래가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그때는 정말 어디 멀리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다른 꿈을 가졌다면 좀 다른 인생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 가운데, 그러나 또 여전히 저는 또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긴 하지만 다윗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어딜 가서 좀 주님이 안 보이는 곳에 좀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저에게는 좀 그렇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든 노래고요. 다음 나눌 노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가사를 쓰진 않고 그 조은하라고 하는 지금 슐러에서 아마 교수님으로 있는 좋은 누님이기도 하고 참 좋은 가사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 가사를 주셔서 돌베개라는 노래인데, 당시 노래를 쓸 때만 해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가본 적도 없고 또 사실 야곱의 이야기를 노래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거리꼈던 게, 야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어떤 이름의 원조가 된 그런 삶이 얼핏 보기에 뭐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런 인간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할 수 있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굳이 저 사람을 노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조금씩 히브리어를 볼 수 있는, 제가 뭐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했다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해서, 성격이 조용하고 그냥 좀 내성적인, 저처럼 좀 집돌이 같은, 팥죽이나 쓰고 있는 약간 마마보이 같은 기질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형을 속여서 형이, 거기 보면 형이 사냥하다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 쓰는 걸 보고 그 팥죽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그새를 탁 포착해서, 그러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에서가 얘기하는 게 또 가관입니다. 야,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좀 희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그 조용한이라고 하는 야곱에 대한 성품을 히브리어는 탐이라고, 그러니까 즉 온전한, 순전한이란 뜻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딴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흠이 없고 온전한, 순전한 것으로 드릴지니 할 때 그 탐임이라는 말에서 온 거라는 걸 알고, 좀 거기서 이거 좀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글로 보는 성경, 아니면 또 조금 더 열심히 보는 분들 영어로 또 보시잖아요. 영어로는 plai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plain 뭐 요거트 뭐 이런 정도지, plain이란 말로도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좀
그때부터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 특별히 야곱이 그토록 탐냈던, 왜 그렇게 형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가지려고 했을까라고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바라본 사람들이 장막에 거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그거를 사모했을까? 그 장자권이란 말에 히브리어는 베코라라고 그래서 첫 것, 첫 소생인데,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첫 것은 여호와 것이라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스라엘을 제가 못 갔다면 아마 몰랐을 그런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했겠구나. 근데 에서는 그것을 업신여겼다라고 나옵니다. 바자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음식에 팔아버린 망령된 자처럼 되지 말라. 그런 표현들이 그냥 봤을 땐 알지 못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노래를 짓고 나서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표현들이나 공부를 통해서 저의 삶을 또 봤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고 하나님께 소유된 자가 되고 싶었지만, 사실 그의 안에 여전히 갖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들, 야망들이 있었고, 그의 삶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풍경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었음을, 성전이었음을 깨닫고, 나중에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자신의 자아가 꺾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어떤 건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저도 많은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은 돌베개라는 노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금성, 세밀하고 따뜻한 금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패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너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하나님 허리 굽혀 내 돌베개 주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고이 품으시니, 내
오랜 슬픔의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 내 귀한 하나님의 집 기둥 되었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금성, 세밀하고 따뜻한 금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배달되리라. 물 한 잔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삶에서 하나님이 제가 망설이고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걸까라고 서성이던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노래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밀 문서를 주고받듯이 이렇게. 2006년 봄 즈음에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사역을 한 20년 좀, 지금까지는 이제 한 30년 좀 많이 넘었는데, 그 2006년 정도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좀 이게 맞는 걸까라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찬양 사역자로 부르신 게 맞을까? 그리고 사실 이 찬양을 한다는 게 뭐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야, 말은 좋지만 사실은 뭐 흔한 말로 뮤지션이고 조금 더 약간 속된 말로 딴따라라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무대에 서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저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하나님 왜 나를 좀 더 써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기는 거여서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좀 신앙도 많이 바닥이었고, 2006년 봄 초봄에 아주 추운 그날 좀 추웠고, 작업실에 나와서 혼자서 그날도 또 작업을 하겠다고 앉았는데 전혀 뭐 작업이 되지도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신앙이 그때 당시에 좋지도 않고 그랬을 텐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게 됐고, 그때 이상하게 소리내서 읽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치 저의 그 상황들을 알고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님은 살아 계셨지만 영적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고, 무엇보다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고, 또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했던 것도 그때 당시 중학교 때 순수하던 시기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 가운데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아야지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고, 또 말씀도 이성으로, 지성으로 뭔가 지적으로 뭔가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그리고 무엇보다 가르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고 그때 만들게 된 찬양이, 그래도 김도현은 몰라도 이 노래는 안다라고 하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노래를 그때 차가운 작업실에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는 우리 같이 불렀으면, 아까 보니까 레이키아비크라는 곳에서도 시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한 곳인데 아이슬란드, 막상 가면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노래를 짓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 노래가 불려졌을 때 실제로 제 고백처럼 그 나라를 꿈꾸는 삶을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삶을 지향했다면, 그 이후로는 정말 제가 노래한 것처럼 그 나라를 꿈꾸는 삶으로 저를 조금씩 이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만들고 나서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면서 한 4년 정도는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정말 야 저런 애들이 왜 무대에 설까라고 하는 그 제 안에 인간적인 아주 치졸하고 옹졸한 마음들도 그때 아마 4년 동안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면서 치유하셨던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참 사람이 묘한 게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이 달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노래를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 좋지만 뭔가 이 너머에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찬양 사역자로 알려지고 노래가 유명해지는 것 이상의 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노래하는 것 말고는. 그런 생각이 아주 차올랐을 때 2010년, 2009년이죠. 가을 정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스라엘을 같이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은 관심이 제가 평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스라엘 정도면 제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요단강물로 저를 유아 세례 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조금은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당시에 아주 오래전이죠. 70년대 요단강 물을 퍼가지고 와서 몇몇 선별된 장자들에게만, 그 당시에 장자들에게만 이걸 주겠다고 하셔서 저도 그 요단강 물로 세례를 이렇게 적심을 받은 거죠.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래서 너는 요단강 물로 세례 받은 아이야라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뭐 그 정도 말고는 뭐 이스라엘 뭐 굳이 가야 돼? 저희 집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긴 액자가 있긴 했지만 뭐 내가 굳이 가야 될 필요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면서 저에게 권해줬던 책 한 권이 저에게는 참 많이 마음에 변화를 줬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는 마이클 W. 스미스라고 하는 가수의 멘토가 되는 한 목사님이 쓴 책에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너의 삶만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어떨 것,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에게는 당시에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그 나라를 읽어가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스라엘을 가면 뭔가 풀릴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심을 했고, 뭐 아무튼 이래저래 12개월 활부로 아마 비행기 티켓을 끊었던 기억이 나고, 그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제가 일본의 한 교회, 나고야에 있는 한 일본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한 달 후면 이스라엘 가는 거였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아직 없을 때인데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그때 일본인 찬양팀이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처녀 이스라엘아, 찬양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멜로디도 익숙치 않고 말도 익숙치 않으니까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 한가운데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이라는 구절 2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정말 이걸로 노래를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셨네만큼의 버금가는 히트곡을 하나 내야 될 텐데 라는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 나도 동의도 안 되지만 마음속 기저에는 제가 성령이셨네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주신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강력한 음성 같은 게 저에겐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런 은사나 이런 거를 추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 식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뭔진 모르지만 이건가 보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날 밤에 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향한 말씀으로 보니까 또 이해됐던 것도 아주 독특한 경험은, 그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 아침에 그 교회 일본인 목사님이 갑자기 저랑 인사를 하시면서 Sing 이스라엘 그러시는 거예요. 간밤에 내가 있었던 기도를 저분이 들으신 것도 아닐 텐데 이거는 정말 계시구나라고 해서 돌아와서 만든 노래가
일어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가기도 전에 만든 노래고, 이 노래는 사실 순서에 없는데 잠깐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제가 한국 땅에서 불려본 게 손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노래를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염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좀 극단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노래가 아닐까라는 것부터 신학적인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워낙에 또 쫄보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했지만 이거는 좀 대중적으로 부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발표는 했지만 열심히 안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방송이니까 제가 살짝 이해하실 것 같아서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안 불러봐가지고 악보를 가져왔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대의 회복의 날을, 그대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아버지의 시선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대를 향해, 그대를 향해, 그대를 향해 항상 있었죠. 이제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강한 팔로 너를 붙드시리라. 이제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강한 팔로 너를 붙드시리라. 이 방송 이후로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래는 일본에서 일본말로 많이 불렀어요. 네. 이스라엘을 그리고 나서 방문을 했고, 또 처음 갔던 이스라엘에서 또 노래 한 곡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노래이기도 한데 샬롬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제가 막연하게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내니 두려워 마라 라고 하는, 그때도 음성을 들어서 제가 뭐 음성을 되게 듣는 사람도 아닌데 그때는 사실 좀 특수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예민함을 주셨는지 저의 간절함이 뭐 그렇게 물리적으로 제 귀에 정말 들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 마음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여정을 살 것 같지 않다라는 것. 일어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었을 때도 그 약간의 당황스러움, 낯설음 같은 게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도 막연하지만 내가 좀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내니 두려워 마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만든 노래가 샬롬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샬롬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쓰이죠. 또
오늘도 샤밧 샬롬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가면 또 샬롬 샬롬 인사도 하고,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샬롬 그러면서 인사 많이 했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손발 어그라들어가지고 옛날에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런 노래를 제가 만들게 될 줄 몰랐는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안을 구하는 게 이스라엘을 가면서 제가 좀 그 의미도 깊게 깨닫게 되고,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 광야를 방문하면서 보게 된 풍경들을 통해서 또 만든 노래, 이렇게 두 곡을 연이어서 나눌 텐데, 이스라엘을 21번 정도 가니까는 말씀을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저에게는 말씀이 소재가 돼서, 말씀이 주제가 돼서 노래를 만드는 일을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걸 꿈꾸고 있고 또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많은 제자들을 제가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보게 하면서 그거를 노래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그게 막 사람들에게 뭐 드러나거나 이러지 못해서 조금은 마음 한가운데 좀 움츠려든 것도 없잖아 있는데, 브래드 TV에 또 오늘 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우리 감독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많은 스태프들 그리고 방송에 그래도 몇몇 분들 이렇게 뵈면서, 아, 여기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더 자신 있게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이번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도 뭐 이 방송을 빌어서 제가 굳이 홍보를 하지만 저는 김도연의 나비공장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는 분들 오셔서 저도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노래로 하는 일들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또 같이 연계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일, 무엇보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저도 그 일들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로, 그 광야로, 그 다음에 샬롬이라는 찬양을 나눌 텐데,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대한민국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들로 둘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샬롬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광야 같은 시간, 근데 사실 이 광야가 성경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가 광야의 시간이 아닐까.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반드시 샬롬, 언약의 땅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평안의 시기를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검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도려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평안,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선포하시는 그 샬롬을 저는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불칼로 다 휘둘려서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도려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또렷이 남는 그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광야로, 그 다음에 샬롬이라는 찬양 나누고 우선은 제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사목 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어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드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드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길 원하네. 저겁고 거친 세상 왕풍 피하여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드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드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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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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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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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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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